곤충이나 짐승들은 위기를 맞으면 자기 자신의 몸을 부풀리는 습관이 있습니다. 깃털을 쫙 세우고 자기의 몸을 부풀리죠. 그래서 상대로 하여금 자기의 덩치가 크게 보여서 상대가 도망가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죠. 산중에서 멧돼지를 만나면 위험하잖아요. 그 멧돼지를 물리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산을 들고 있다가 멧돼지가 나타나면 우산을 펴면 멧돼지가 도망을 간다고 그럽니다. 자기 우산을 펴면 이렇게 덩치가 커 보이잖아요. 자기보다 덩치가 크니까 도망간다고 그래요. 사람도 자기 자신을 과장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어떤 큰 위기가 아닐지라도 우리는 내 자신을 부풀려서 표현할 때가 많이 있죠.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커 보이게 만드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진짜 자기 자신의 실력보다 더 나은 것처럼 우리는 표현할 때가 많이 있죠. 어쩌면 남들보다 내가 못하다는 것을 위기로 느끼는 심리일 수도 있습니다. 자꾸 내 자신을 과장하는 거죠. 자신을 부풀리는 것은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죠. 어느 정도에서는 효과가 있지만 어느 한계를 넘어서면 효과가 없어요. 가령 보고라는 물고기가 자기가 위기를 느끼면 몸을 훅 부풀리잖아요. 사람을 만났어요. 보고가 몸을 부풀려요. 그러면 사람이 아이고 무서워라고 그러고 보고를 놔줍니까? 그냥 아이고 보고 잡았다고 잡지 않겠어요. 어느 정도는 상대방을 위협할 수 있겠지만 그 안 통하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부풀리다가 망하는 수가 있죠. 빨리 도망가야 되지 않겠어요, 보고가? 그런데 부풀리고 있다가 망하는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오늘 다니엘 5장은 벨사살이라는 왕이 나오죠. 느부갓네살은 BC 562년에 사망했습니다. 바벨론이 BC 539년에 패망하거든요. 이 벨사살 때 이제 패망하죠. 지금 본문의 말씀은 바벨론 패망하는 그날 밤의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4장에서 5장 오늘 본문까지 오기까지 23년 정도가 지난 시점입니다. 메데바사 연합군이 바벨론 제국 대부분의 영토를 다 점령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바벨론 도성만이 남아 있는 상황이죠. 성 주변에를 이제 포위하고 바벨론 군대와 메데바사 연합군 군대가 대치한 지 2년째 되던 해입니다. 이런 와중에도 벨사살 왕이 바벨론 도성의 귀인들을 초청해 가지고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라의 대부분의 국토를 빼앗겼고 이제 이 수도만 남아 있는 상황인데도, 그리고 적군이 성을 포위하고 있는 상황인데서 잔치를 이제 베푼 거죠. 그렇게 이 술잔치를 베풀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바벨론이라는 도성이 초롱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었어요. 바깥쪽 성벽이 있고 안쪽에 성벽이 하나 또 있는 거예요. 이 안쪽 성벽의 두께가 7m입니다. 성벽의 두께가. 그리고 이 20m 간격으로 방어탑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바깥쪽 성벽은 두께가 4m인데 무수한 파수탑들이 그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러한 성을 느부갓네살 왕이 추가로 성벽을 연장해 가지고요, 안쪽 벽을 원래 7m이던 벽을 7.7m로 더 두껍게 만들었습니다. 4m이던 바깥쪽 벽을 8.3m로 확장을 시켰습니다. 이 성벽 위로 4마리의 말이 끄는 전차가 서로 맞대서 오고 갈 수 있도록, 왕복 2차로죠. 4마리의 말이 끄는 전차의 왕복 2차로가 될 정도로 그 성벽을 두껍게 만들었습니다. 성벽 위로 뭐 탱크가 오고 가는 거죠. 원래 성벽은 8km 정도의 길이었는데 느부갓네살이 추가로 27km를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뭐 도성 전체를 에워싸는 거죠. 그리고 그 높이는 14m에 이르렀습니다. 당대에 이 바벨론 성을 함락시킬 수 있는 군대는 없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 어떤 군대가 와도 이 바벨론은 할 수가 없다. 보통 이제 성을 에워싸면 식수가 끊어져서 물이 없어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바벨론 성은 유프라데스 강의 지류가 이 성을 통과해서 흘렸습니다. 마치 수도의 한강이 통과해서 흐르는 것처럼
그렇게 물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뭐 까딱없다 하는 거예요. 까딱없다. 그러니까 이제 안심을 한 거죠. 성내의 시민들을 심리적으로 안심시키고 군사들에게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이제 잔치를 베푸는 겁니다. 야, 쟤들이 아무리 에워싸도 우리는 끄떡없다. 걱정할 거 없다. 이 성을 함락시킬 존재가 없다. 그러니까 야, 우리 잔치 베풀자 하고 잔치를 베푼 거죠. 일종의 몸을 부풀리는 겁니다. 지금 나라는 다 망했고 마지막 자기 도성 남았는데 끄떡없어 하고 이제 몸 부풀리기를 하는 거죠. 걱정하지 마 하고 몸 부풀리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전 기명을 가지고 오라. 그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가지고 왔던 성전 기명을 가져오라 하고 명령한 거죠. 이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 바벨론 제국 앞에 있었던 대제국은 아수르죠. 아수르라는 나라도 예루살렘을 점령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점령한 거거든요. 자기들 나름대로는 굉장히 자부심이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점령한 사건은 대제국 바벨론 아수르도 이루지 못했던 업적입니다. 아수르도 함락시키지 못했던 저 예루살렘을 우리 바벨론, 우리가 섬기던 신이 저 나라를 함락시킨 거다. 그것을 지금 기념하는 겁니다. 그 예루살렘의 성전 기명들을 가지고 와라. 그리고 그 기명의 술을 마시면서 우리를 지키는 이 나라의 신은 이 예루살렘도 무너뜨리는 신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술을 마시고 금은 구리 새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리라. 자기 신들을 찬양하니 우리의 신은 이 예루살렘도 함락시키는 신이다 하고 이제 찬양하는 거죠. 그러면서 걱정하지 마, 까딱없어, 끄떡없어, 이제 이러는 거예요. 이미 바벨론의 멸망은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멸망한다는 것은 이미 예언되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때가 자기들의 멸망의 때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멸망이 코앞에까지 와 있는데 오히려 자기들을 몸 부풀리기를 하면서 그 일종의 거의 교만이죠.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봐야 되는데 몸을 확 부풀린 거 아닙니까? 그 교만이 그들의 눈을 어둡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건 중요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는 그 믿음을 갖는 건 중요하죠.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무조건 할 수 있다 그러면 망상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거를 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믿음을 갖는 겁니다. 모든 상황에서 무조건 긍정적 사고로 해서 무조건 잘 된다, 무조건 할 수 있다, 이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 우리는 말씀대로 될 것이다 하고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믿음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씀으로 믿음을 삼는 사람들은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을 내리고 그 말씀의 근거에서 믿음을 갖는 겁니다.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했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면서 평안하다 평안하다 한다고 했어요. 멸망이, 하나님의 심판이 코앞에까지 다가왔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소유한 돈을 봐라. 내가 돈이 이렇게 많은데 뭐 무슨 일 있겠어? 야, 우리 집과 우리 차를 봐라. 내가 이렇게 좋은 데 사는데 무슨 일 있겠어? 야, 내가 가진 명예와 권세를 봐라. 내가 이렇게 힘 있는 자리에 올랐는데 무슨 일이 있겠어? 망하기는 누가 망해? 끄떡없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이 소유한 이 땅의 것으로 자기가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거만해지고 더 거드름을 피우고, 교만한 자의 특징이 목소리가 커진다는 거죠. 걱정하지 마, 끄떡없어 하는 거죠. 걱정하지 마, 끄떡없어. 봐봐, 우리 성을 봐. 우리가 그동안 이겼던 우리의 전적을 봐. 우리가 소유하는 것을 봐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 벽면에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글씨를 쓴 거죠. 글씨를 싹 쓴. 잔치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걸 보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죠. 보기는 보는데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읽지를 못하니까 해석도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을 보면요, 그걸 읽을 줄 알고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삶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그 사건을 우리는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읽을 수도 없고 해석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은 아무나 읽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읽을 수 있는가? 다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이 왕비가 나타나서 이야기해 주죠. 그 말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이면 능히 할 수 있습니다.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만이 읽을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오늘날 우리 말로 하면 성령으로 충만한 자만이 하나님의 사인을 읽을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풀리는데 우리는 세상이 그런 거죠. 돈으로 우리를 부풀리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을 돈으로 채우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으로 채우기를 원하십니까? 양심에 손을 얹고 이야기해봐요. 돈으로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성령으로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의 것으로 우리 자신을 부풀리고 싶은 거죠. 이 땅의 것으로 돈이 많고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고 뭔가 남들 보기에 막 그럴듯한 것으로 우리를 부풀리고 싶은 거죠. 그러나 정작 우리 자신을 채워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영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자신이 충만해져야 하나님의 사인을 볼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정말로 중요한 순간이 오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만이 그것을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누구도 읽을 수도 없고 해석할 수도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결국에 이 메데 바사 제국의 총사령관이었던 고레스가요, 이 바벨론으로 흐르는 유브라데스 강이 있잖아요. 그 강물의 흐름을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강물의 수위가 낮아질 거 아니에요. 물줄기를 딴 곳으로 흘러가도록 만들어요. 물의 수위가 낮아질 거 아니에요. 그 낮아진 강을 걸어서 바벨론 성으로 들어갑니다. 이날 밤에 무혈 입성해가지고 바벨론을 점령해 버립니다. 걱정하지 마. 야, 우리 성을 봐. 걱정하지 마. 끄떡없어. 그날 밤에 망해요. 보지 못하니까 망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부풀릴수록 내 자아가 커져서 더 보지 못하게 됩니다. 내 자아에 가려서 하나님의 사인이 보이지 않는 거죠. 내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성령의 인도 속에 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한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